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. 그러니까 예수님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제를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로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.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를 이끄는 말이고 미래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시제입니다.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존재, 그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거죠.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?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인 것이죠. 주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지 않습니까? 어떻게 해요? 주님은 그분의 영 성령님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. 그러면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,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보혜사라는 거예요.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으로, 그런데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지 않습니까?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면 어디서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?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서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생명을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, 아니 그런 곳에서조차도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와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? 그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면서도 내 심장이 쿵쾅쿵쾅 뛰지 않는다면 도대체 뭐가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죠?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우리는 진정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.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. 내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순간이라 할지 모르지만,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요, 삶의 의미를요,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지팡이라 명명하고 그분 손 붙들고 나가는 당찬 발걸음을 다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. 오늘 말씀을 좀 더 볼까요?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모퉁이를 걷고 있었습니다. 그때 한 시각장애자를 발견합니다.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. 제자들의 눈에는 그 시각장애자가 그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는지 그것만 보여요. 저 사람의 인생의 의미가 뭐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고 저 사람의 참된 삶의 목표, 이런 게 보이질 않아요. 그리고는 누구의 죄냐고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라요.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삶의 놀라운 의미, 하나님의 거룩한 뜻,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은 찾아내시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. 누구 죄 때문이 아니야.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인 거죠. 보십시오. 주님이 계신 곳에는 아무리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정죄가 난무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삶의 의미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지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.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우리 인생은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. 얼마든지 그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.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든지,
정죄를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손가락질을 하든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오늘도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.